아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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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힘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날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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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오신 동암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도 제정되었고 각 지파별 군사력도 모였고 이제 딱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지파마다 한 명씩 곧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첫 번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정탐하라. 두 번째, 그 땅의 주민이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 세 번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 네 번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 다섯 번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정탐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6가지의 지시를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조심히 정탐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몰래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아낙 자손들 또한 엄청나게 몸집이 크고 장대하고 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와 석류와 무화과도 보니 크기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2명이서 포도나무 가지를 막대에 꿰어서 메었다고 할 정도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과일들도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12정탐꾼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 기대하며 정탐한 내용을 말해야 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정탐 내용을 듣게 된 온 회중이 두려움에 떨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가족이 다 잡힐 것이다. 우리 이러지 말고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회중들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다른 길에 서게 되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 아론을 죽이고 그들만의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으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12사람 중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며 이스라엘 회중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기를 시작한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고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그들 또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그들을 없애버리고 너에게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길 바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그 준비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저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맹세한 우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세상의 높은 벽이 더 커 보이고 안악자손과 같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혼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고심하며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좀 무리하는 것 같고 헛된 기대만 갖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도통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도 너무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그 믿음이 적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이라는 말은 짐승들끼리의 생활에서 허용되는 말이지요. 다른 말로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존재가 그 발 아래에 있는 존재를 바라볼 때 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호랑이의 먹이이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것에 비유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그곳에 있는 족속,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멈춰 서 있는 또는 두려워하고 있는 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저 높은 벽과 같은 일들이 다 너희의 먹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것은 간을 보라고 또는 두려워하라고 원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직접 마주해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까 말까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뱅글뱅글 그 삶을 돌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인가요? 사랑하는 동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함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고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손에 모든 문제들을 붙이셨습니다. 저와 동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에 계속해서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껏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높은 벽과 마주하면서 통곡하고 낙심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거대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먹이로 보며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